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장면입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첫 행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입니다. 앞에 6절에 보면은 당시에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은 먼저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인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를 준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나? 그 직접적인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직접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그럼 이 모든 의가 뭐냐? 넓게 보자면은 이 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좀 좁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성육신도 죄인처럼 되신 것이 맞지만 지금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측면이지만은 동시에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예,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으러 온 죄인의 심정을 안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약에 속죄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하러 온 죄인들을 어떻게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동정할 수 있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도 이미 죄인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엔크리스토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메모했던 생각이 납니다. 내 사전에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없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메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당시 태중에 있었던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이면 예안, 예수 안에. 아들이면 주안, 주 안에. 지금 제 딸 그리고 아들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억울하게 해를 끼친 악인과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지옥같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예안을 붙인 이유입니다. 예안 우리 교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안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고 일부러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제도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이고 그리고 체험해야 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입을 열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심정을 아십니까? 제 형편을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